안녕하세요. 미드 얻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통합으로는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337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많은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처럼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환난들, 두려움,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 발돋움하며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정말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지금도 우리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 이 세대를, 이 순간을 하나님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헤롯은 야고보를 잡고 죽이고 베드로도 체포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붙들려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를 극적으로 탈출시킵니다. 이는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성도들마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잡힌 때가 유월절 기간이라 유월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하는 일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즉결 심판을 피하고 옥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무교절 기간, 유월절 기간이 아니었다면 아마 잡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월절 기간이라 그 처형당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그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구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사내들인에 의해서, 물론 로마 정부가 아니지만 사내들인에 의해서 그 공회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던 그 일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고백했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런 옥에 갇히는 일이 있은 후에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병을 낫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천사가 옥문을 열어 석방시켜 준 것을 아마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회가 아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그런 옥에 갇힌 일과는 크게 달라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여러 번의 투옥을 경험했고 또 그런 두 번의 투옥 가운데도 다 풀려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났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교회는 어떻게든 또 다른 기적에 의해서든 아니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감옥에 갇힌 사도를
풀어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격렬한 고뇌를 표현한 그런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게. 그렇게 간절히 이 교회는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헤롯은 어쩌면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산헤드린 지도자로부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옥 경비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군인 4씩 4패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6명의 군인이 4명으로 나뉘어서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게다가 2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2명은 감옥 안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있고 또 2명은 감옥 밖에서 감옥의 문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2 군인 틈에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엄한 경비 속에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과 이 베드로가 잠든 것은 이들 모두 죽음에 대한 아주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든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깨워 탈출시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 주의 사자가 와서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상황에서 자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발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야 베드로 일어나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아주 베드로가 작정을 하고 잠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아주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잤다는 얘기죠. 당장 내일이면 야고보와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3년의 시간,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경험, 또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것, 그런 것들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몸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유를 해도 협박을 해도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경험한 일인데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조차도 자신의 믿음, 자신이 목도하고 경험한 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베드로로 하여금 잠들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죽음은 두렵지만 그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고민한들 무슨 득이 있겠나? 그래, 그냥 나는 잠이나 자자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치의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하게 때로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관심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종류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정말 경험하는 것, 그런 종류의 체험을 우리가 해야지 하지 않을까. 그런 체험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도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베드로처럼 마치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놀라운, 심지어는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도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숱한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압박 가운데서도,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인간 이하의 그 삶을 살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쉬시고 또 계실 텐데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지만 이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오늘 내 마음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몸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체험이 정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압박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는, 마음 잃지 않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으로, 그 감사함으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 감사함으로 인해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